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 22절부터 교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는 이미 자기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게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이거는 참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악행을 나타낸 것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사람들마다 다 너희가 어떻게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는지 사람들마다 다 얘기한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은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엉터리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의 원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리면서 그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용서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 자체를 엉터리로 하면 결국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 자체를 이렇게 가볍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도 동일하게 제물을 드리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 거예요. 죄를 못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해야 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든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본인들의 죄기도 하지만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이 제사장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제가 참 두려운 것이 그겁니다. 가장 큰 직분을 받은 자들이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리 집사나 또는 평신도일 때 나타나지 않았던 죄가 중직이 돼서 나타날 때가 있고요. 또는 목사가 돼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일수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 들리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안 듣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뜻하셨다는 말은 그들이 그렇게 고집부려서 듣지 않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내버려두도록 예정하셨느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듣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강제로 저질러지는 죄는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게 뭐냐면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가장 나쁜 형태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죄짓도록 놔두셔서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건요, 가장 악한 형태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책임이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마귀와 인간뿐입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말이 이들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않는 그 고집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책임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변명하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요, 용서받지 못하는 변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지, 그 상황에서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는 자식들이 듣지 않았죠. 그럼 엘리는 변명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변명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런 변명하거든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머리가 커서 말을 안 듣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엘리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부모 말을 안 듣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엘리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자식들이 머리가 커서 왜 부모의 말을 안 듣느냐? 이미 그 전부터 죄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죄가요. 어린 시절부터 방치했고, 엘리처럼 그들을 고쳐야 될 때 고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힘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쓸 수 없을 정도가, 자기가 머리가 커가지고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엘리의 변명과 똑같은 변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제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제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엘리처럼 변명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요, 목숨 걸고 자녀들 제사장직에서 내려놓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아낀다 그러면 제사장직에서 그만두게 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안 했죠. 그 결과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계속,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 않으시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실 때까지 죄를 범하게 놔둬서 그 자녀들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만든 거예요. 두 사람이 한날에 죽게 할 것이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책임도 있지만 부모의 책임도 역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단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요, 그런데 그것을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어요. 엘리는 올바른 것을 말했지만 올바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내 예물을 여전히 밟고 있는데, 네 아들들이 내 재물을 멸시하고 있는데,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너는 자녀들에게 제지할 위치에 있었는데, 자녀들이 제사장이라도 그 아버지가 더 책임을 지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자녀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그만두게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악행을 올바로 잡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은 때로는 사람의 판단에 가혹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직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직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제사장직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체를 더럽히고 짓밟고 있는데 그 제사장직을 귀하게 여겨서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만 하고 부모로서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는 말은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은요, 자녀들로 하여금 그 행동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제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이러고 끝납니다. 이게 엘리의 상태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 구원에 책임이 있고요. 자녀들이 영혼 구원이 이를 때까지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엘리 가정에게만 일어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얘기됩니다. 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지 마라. 그럼 자식들을 우습게 여기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로잡으면 그게 자식들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중히 여긴 결과가 뭐예요? 그들 망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저주받아 죽었고 그 영혼들은 하늘나라 못 갔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길이었습니까?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자기들 머리가 커서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더 경고를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약속입니다. 명령적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명령적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명령적인 약속은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것이다. 이거는 절대적 약속이 아니라 명령적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명령적 약속을 주셨는데 이 제사장 집안이 엘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약속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에 모든 태어나는 자마다 늙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죽는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 영원히 제사장직을 주리라고 하였으나 그 제사장직 끊어질 것이다. 실제로 옮겨집니다. 다윗 때 가서 이 제사장직의 역할이 끊어지고 다른 집안 계열로 이 제사장직이 옮겨지게 됩니다. 참 제가 두려운 말씀으로 전하는데, 구원의 약속은 절대적인 약속입니까? 명령적인 약속입니까? 이건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둘 다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택하신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한 명도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한 명도 추가되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만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는 우리의 차원에서 말씀하실 때는 명령적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끄떡없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거룩한 길을 걷도록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죄악을 따라 계속 살아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당신이 어떻게 살아도 하늘나라 갑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약속도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약속도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함에 이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성령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런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는 신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하게 하시는 뜻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이 엘리의 아들들이 드렸던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신경도 안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성령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예정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사모하시고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비교해 보면 오늘날에도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세운 하나님의 종인 저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말씀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과 다른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듣기 싫고 이 말씀이 부딪혀온다는 뜻은 무엇이냐? 내 속에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주의 종들, 참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영원한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면 날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 날 택하셨으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거의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택하셨으면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